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마치 사도행전의 2부가 시작되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베드로와 12사도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앞부분하고 13장부터. 그래서 마치 이제 사도행전 2부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살펴봤었는데요.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고, 그리고 이 아시아의 관문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 그래서 이 안디옥이 로마 제국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로마고, 두 번째가 이제 이집트의 마치 관문 도시와 같은 이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세 번째가 이제 안디옥이었던 게 아시아의 관문 도시인 안디옥. 대륙별로 이제 가장 큰 도시들이, 관문 도시가 이제 가장 큰 도시를 정하고 있었는데요. 안디옥이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그곳에 늘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항상 붐볐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항상 그곳에 가득했다는 얘기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적의 환경이라면, 이 안디옥은 온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환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다 마치시고는 이제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서 온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로 삼으신 거예요. 이 안디옥을. 그리고 이 교회에 이제 5명의 사역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참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이 선교 베이스와 같은 이 교회, 이제 이 교회를 섬기는 5명의 사역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5명의 사역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그 면면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은 이제 선지자와 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지자, 교사. 선지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교회를 위로하고 또 교회를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을 말하고요. 교사는 구약의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풀어 설명해 주는, 그러면서 잘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교사의 역할도 같이 겸했어요. 하지만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교사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이 이제 교회 최고 지도자였고, 사도가 없을 땐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의 이 사역자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이제 선지자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울은요, 교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보낸 자잖아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사도로 보냄받은 거예요.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대표해서 보냄받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울은 이 바나바에 의해서 청함을 받아서 늦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합류한, 어떻게 보면 막내 사역자였던 거죠. 사울은.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3명의 또 사역자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이제 처음에 안디옥에 들어와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핵심 멤버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핵심 멤버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핵심 사역자,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핵심 사역자들이 다 됐던 거죠. 이들의 면면을 이제 좀 살펴보면 이 중에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 이 니게르는 흑인이란 뜻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흑인이란 뜻의 라틴어인데요. 이게 이제 이 흑인, 이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검다. 이게 구약에서는 구스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구스 사람, 이게 흑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검은이란 뜻이거든요. 흑인. 그리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에디오피아가 똑같은 뜻입니다. 태양에 거슬려서 검게 탄 얼굴 이런 뜻이거든요. 에디오피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구스고, 이게 헬라어로 하면 에디오피아고, 이게 라틴어로 하면 이게 니게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시몬이라고 되는데, 시몬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니게르라는 이 시몬,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출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이 에디오피아 출신의 마치 유대인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에디오피아 출신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도 봤지만 에디오피아에서 온 고위 그 내시, 고관 내시가 있잖아요.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지만 유대교를 개종한. 왜냐하면 에디오피아까지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접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마 이 시몬도 이제 그런 사람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순절날에 변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핵심 멤버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구레네인 루기오가 나오는데요. 이 구레네는 구레네 땅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그러니까 뭐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온 열방에서 예루살렘에 많이 찾아온 유대인들이, 그리고 보면 항상 이제 구레네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도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구보로와 구레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인데요.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을 걸어 주 예수를 전했다. 구브로는 이 안디옥에서 가까워요. 이 안디옥 해안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섬이 있는데, 이게 구브로.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키프루스 섬이라고 그러죠. 여기 구브로인데, 이 가까운 곳이라서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와서 안디옥에 오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구레네는 어디냐면 그거 똑같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지금 리비아 땅입니다. 당시에 이제 리비아의 수도였는데요. 리비아 땅의 그 북부 지역의 수도가 이 구레네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세상에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잖아요. 이곳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그리고 바로 옆에 이 구레네 쪽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이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많이 왔던 것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구레네인 루기오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유대인이었으면 유대 이름을 썼을 텐데 라틴어로 쓰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인데 아마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변화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안디옥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핵심 멤버가 된 사람으로 이제 봅니다. 이 구레네인 루기오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인데요.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인물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헤롯에 대해서, 헤롯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벌레 먹혀 죽은 저 헤롯 왕. 그건 왕이에요. 여기는 분봉왕입니다. 왕하고 분봉왕은 달라요.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분봉왕은요, 한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자를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분의 1. 이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네 조각 중에 한 조각의 왕 이런 뜻이거든요. 이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헤롯 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그럼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굴까요?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 우리가 이제 헤롯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같이 좀 살펴봤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죽은 이제 헤롯 왕조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 유대 땅을 4등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이제 4등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4등분해서 나눠주는데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는 이제 장남이라고 그러는데 아켈라오는 AD 6년에 쫓겨나서 이제 일찍 실권을 당하고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분봉왕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방을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이에요. 갈릴리 지방과 이제 베레아 지방.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자. 그게 이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늙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그러면서 그걸 이제 늙은 여우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헤롯 그 늙은 여우로 불린 예수님이 늙은 여우라고 불렀던 그 분봉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는데 빌라도 총독이 자기가 신문하다가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죠. 그게 이제 헤롯 안티파스예요.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분봉왕이니까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분봉왕 헤롯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까웠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분봉왕 헤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왕의 야심이 컸던 사람이에요. 분봉왕으로는 성에 안 차는 거야. 왕의 야심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빌립하고 충돌했고 항상 빌립과 원수지간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2절인가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12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나오죠. 헤롯과 빌립도가 전에는 원수였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갈릴리고 좋은 땅, 유대의 진짜 중심 땅인 유대는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둘이 앙숙인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될 땅인데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건데 제가 들어 다스리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항상. 그래서 항상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인 그때만 함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항상 왕이 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자였던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진짜 왕이 돼야지. 분봉왕이 있는 거 왕도 아니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자기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AD 37년경에 자기가 갈릴리하고 이제 이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위쪽에 이제 이두레하고 드로고니 지방, 이게 넓은 지역이에요. 그 땅에. 이 지방,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이복 형제죠. 이복 형이 되는데 헤롯 빌립 2세가 죽습니다. AD 37년에. 당연히 이게 이제 자기 땅이 될 거라고 여긴 거예요. 이게 뭐 이복 형제, 이제 갈 사람이 없으니까 보니까 주변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이제 그 땅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영악하고 더 야심이 많았던 그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빠였던 거예요. 아그리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죠. 이 아그리빠가 대단히 야심이 더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보다 더 야심이 컸던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헤롯 아그리빠는요. 어릴 때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에서 자라면 어릴 때부터 거기 자라서 교육을 받으면서 누구랑 친구가 되냐면 로마 황제 칼리굴라와 친구가 됩니다. 어릴 때.
그래서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인데 잘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AD 37년에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고 그때 마침 이복 형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 갈릴리 북부 지방에 있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빌립 2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칼리굴라 황제가 누구를 밀어주냐면 헤롯 아그리빠를 밀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절친인. 그래서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빠가 AD 37년에 이제 그 이두레와 그 드라고니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분봉왕이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도 분봉왕에 관심이 없어요. 분봉왕이 되긴 하지만 그 땅을 가지는 않아요. 로마에 계속 머물면서 그냥 대리 그 땅을 이제 통치하게 하고 자기는 로마에 머물면서 계속 황제 측근으로 남아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황제에게 로비를 하죠. 그러던 차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차지해야 될 땅을 자기 조카한테 뺏겼으니 이게 뭐 성이 안 차잖아요. 그리고 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 부인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헤로디아 세례 요한이 이제 못 걸려 죽잖아요. 근데 헤로디아도 만만치 않거든요, 야심이. 근데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아그리빠가 남매지간이에요. 친남매지간. 아버지가 같습니다. 친남매지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이제 뺏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남편이 차지의 땅을 자기 동생이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이 아내가 이제 이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를 부추기고 그래서 결국은 둘이 AD 39년에 칼리굴라 황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 땅이 원래 우리 건데 사정을 설명 얘기하고 호소를 하는 거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황제를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업소를 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가 계속 로마에 머무면서 그걸 알고서 그 칼리굴라 황제한테 자기 삼촌을 누명을 씌웁니다. 삼촌이 지금 몰래 군대를 모아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거짓 고변을 하죠. 황제한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칼리굴라 황제가 39년에 황제를 찾아가서 자기 그 갈릴리 북부 지방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찾아간 그 헤롯 안티파스를 그 자리에서 바로 프랑스로 유배로 보내버립니다. 프랑스 땅으로. 자기 고향 그 갈릴리에서 거의 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프랑스 땅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쓸쓸히 생애를 마감하고 맙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39년에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요? 조카인 헤롯 아그리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37년에 그 이두레 지방 다 차지하고 39년에는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던 갈릴리와 베레 지방을 다 점령하고 또 41년에는 또 이제 칼리굴라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클라우디아 황제를 또 도와서 황제가 되는데 또 크게 기여를 하죠. 그러면서 클라우디아 황제의 그 지지를 받아서 유대 땅을 다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유대 전체 왕이 되는 그런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헤롯 아그리빠 가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참 이 삼촌과 이 조카 간에 이 권력 다툼이 이게 정말 치열했던 겁니다. 치열했던 거예요. 결국은 조카한테 져서 이제 분봉 헤롯이 이제 결국은 죽고 말고 마치 이제 그 조카는 마치 자기가 이제 다 이긴 게임처럼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자기가 이제 뭐 가장 최고의 권력가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5년 후에 어떻게 돼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죽고 난 39년에 죽었으니까 죽고 난 5년 후에 이 헤롯 아그리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하죠.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권력과 이 부와 이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 모습이잖아요, 이게 다. 왕이 돼서 대단한 어떤 힘, 대단한 부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똑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 헤롯, 이 왕조가 너무 잘 보여줘요. 서로 간에 막 권력 다툼을 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또 잠깐 성리에 도취됐다가 또 똑같이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이런 과정을 이제 이 헤롯 가문들이 다 겪게 되는데요.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마나임이잖아요. 마나임.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젖동생이란 말은. 근데 이걸 이제 주로 어떤 의미로 쓰냐면 절친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그런 의미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여기 말하는 이 젖동생이라는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만화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이 왕의 야심이 대단했던, 그래도 유대 땅에 아주 큰 권력을 누렸던 이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놀며 자란 친구, 가까운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에는 왕족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왕족과 가까운 귀족 집안의 출신이라는 얘기죠. 이 만화인이. 그런데 이 둘의 길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길이. 그렇죠? 하나는 분봉왕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과 이 부를 누리다가 다시 말해서 오직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고서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사역자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다가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을 사는 자가 된 거고, 완전히 나눠진 겁니다. 같이 어릴 때, 젊을 때 같이 놀던,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이 두 사람이 그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이건요, 모세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애굽 궁굴에서 애굽 왕 바로, 그때는 왕이 아니었고, 그때는 왕자로 있었던 그 바로와 같이 자라잖아요. 모세가 애굽 궁굴에서 공주의 아들로 같이 왕자로. 근데 자랄 때는 같이 자라고 같이 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는 바로가 돼서, 이집트 바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고, 다른 하나 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왕자로서의 그 모든 부귀와 그 영화를 다 버리고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오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 이러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 젊을 때는 이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결과가 이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젊을 때, 어릴 때 같이 가깝게 지내고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 관계였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너무나 크게 이렇게 갈라지는, 너무나 크게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취임식 때 한 사형수가 신문을 보다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는 걸 이렇게 보고는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자기 친구였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자기가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자기에게 와가지고 교회를 같이 가자 그랬는데 자기가 그때 그 친구를 뿌리치고, 자기는 항상 이게 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방탕하게 좀 지냈는데, 그게 이 친구가 내 운명을 가른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대통령이, 자기는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수로 이렇게 지금 가장 비참한 생을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통곡하더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 때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땐 허물없이 가깝게 잘 지내던 그런 친구지만 결국은 이렇게 나눠지고 마는 것, 이게 인생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우는 다 겪잖아요. 학교 다닐 때에도 가까운 친구였는데 나중에 어른되니까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는 모습,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너무 많이 벌어지는 그런 관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또 사형수가 되고 하는 이거 아마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일은 아니에요. 왜 그건 영원한 게 아니니까. 영원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떠지는 지옥을 가고 누구는 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가는 이 분리는요. 이거는 진짜 큰 문제죠. 문제죠. 근데 왜 이런 분리, 왜 이런 갈라짐이 있다고요?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만화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이 헤롯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결국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비참한 헤롯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만화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죠. 모세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참한 헤롯 같은 이 비참한 자가 되지 않도록 잘 전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세상에는 같이 있지만 같이 웃고 떠들고 하지만 지금 잠깐 그러고 있지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분리, 엄청난 후회를 가져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브로 출신의 이 바나바, 이 리더였던 안디옥교회 리더인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출신의 사울은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은 소아시아 출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5명의 사역자들이 다 달라요. 출신이. 다 달라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온 열방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도자들이 모여서 세우고 그래서 또 섬기고 있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들어서 전 세계 온 열방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원래 맨 앞에 2절 앞부분에 주어가 있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그들이라는 주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라는 주어가 있는데 이 그들이 정확히 앞에서 1절에서 말했던 5명의 사역자들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맥을 보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만 주를 섬겨 금식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뭐 교회는 빼놓고 뭐 사역자들만 금식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레이투르게오라는 말인데요. 이 레이투르게오라는 섬기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자주 쓰는 단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투르게오라는 이 말은 공적인 섬김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때 주로 쓰는 단어가 이 레이투르게오인데,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예배를 나타내는 의미로 자주 쓰는 단어예요. 예배. 그래서 라틴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리투르기라는 단어 아시죠? 이게 라틴어인데 리투르기가 이게 예배,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같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공적인 어떤 예배, 공적인 기도,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금식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율법 행위입니다. 너무너무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대단히 강조하는 율법, 가장 강조하는 3가지 율법 의식이 있죠. 그들이 구제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 3가지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율법적 의식인데, 행위인데, 근데 복음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금식을. 그런데도 교회에서 금식을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 아래에 있는 이 교회에서 금식을 하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은 먹는 걸 끊음으로써 육을 죽이는 게 금식이거든요. 먹는 걸 끊으면서 육을 죽이는. 다시 말해서 육을 죽임으로써
육의 죽음을 확인함으로써,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육이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확실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이, 이게 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육의 이 죽음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거, 이게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잘 드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 예배와 이 기도 때 금식하는 게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문맥상 보면 물론 중요할 때만 금식했을 수도 있지만, 이걸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금식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특별히 금식을 많이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 중에 금식이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금식을 특별히 많이 강조했던 교회가 아닌가, 이 안디옥 교회는. 왜 안디옥 교회에서는 금식을 강조했을까요? 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도 또 금식을 하면서 더 하나님께 더 온전히 집중하려고 애썼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왜? 그건 아마도 그러지 않으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앞에 우리가 잠깐 사역자들만 살펴봤지만 출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양한 국적들,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문화에서 모여들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야말로 다국적, 다문화 교회였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뜻이 너무너무 달랐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역자들 간의 의견 충돌이, 그리고 신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 뻔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아니 좀 지역이 좀 다르고 또 무슨 뭐 세대가 좀 차이 나도 이렇게 충돌이 심한데, 완전히 다른 문화,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인종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어서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이는 게 심했겠습니까? 너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이 사역자들에게는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이 육신의 이 생각들을 죽이고 모두가 함께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할 그런 필요성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느꼈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게 금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훈련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게 금식이거든요. 육신의 생각,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들을 죽여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굳게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그런 훈련이, 그 최고의 훈련이 그게 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자주 금식을 강조했던 거예요. 서로 다른 이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금식인 거예요. 금식.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간절히 구하는 이 금식 위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려울 때 금식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 잘 알죠? 에스더. 유다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 이 유대의 후손 중에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죠.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사 2인자, 그러니까 바사의 왕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총리가 있는데 이 총리가 유대인들을 대단히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걸 이제 이 왕비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볼 때 가만 놔두면 모든 유대인들은 말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좀 처해 있으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왕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나서서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뭐 말살당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비로 세워주신 건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왕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당신은 수산에 있는, 수산이 이제 이 바사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산궁이죠. 궁궐이에요. 궁궐이 있는 곳. 여기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3일간 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내가 왕께 나가서 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실제로 왕 앞에 나가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에스더를 읽어보세요. 이 이후에 이 드라마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드라마가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온전히 다 지켜내시고 대신 유대인들을 말살하던 그 총리 하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해버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 에스더 이야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는 금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에스더 이야기가. 이 외에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이 집중하면서 그것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금식의 예배, 이 금식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금식했다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금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금식할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더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절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말씀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막 다 들리게 막 모든 교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막 성령이 갑자기 음성을 나타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지자가 그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그걸 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우리는 바나바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위해서 바나바를 부르셨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부르셨는지는 우리 잘 압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바나바를 부르신 그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신 목적, 이게 뭐냐 하면 온 열방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를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라는 말이에요. 따로 세우라. 이 말은 곧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으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이 지금 맡고 있는 교회의 모든 직책에서 그들을 놔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내다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 놔주다 이라는 말이에요. 놔주다.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교회가 또 뭐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교회.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임하도록 그들을 안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안수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새로 맡은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쓰시는 게 이게 교회 안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를 세울 때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성령께서 새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통로로 하는 게 안수란 말이에요. 실제로 무슨 손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냈다. 근데 보냈다는 이 단어가 아폴룸이라는 말인데, 아폴룸이라는 석방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풀어주다, 석방하다. 그러니까 놔줬다는 말이에요, 놔줬다. 그들이 맡고 있는 모든 직책, 교회의 모든 직책에 다 내려놓고 내려놓도록 놔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들은 그냥 이걸 그냥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놔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냈다는 말은 4절에 나와요. 4절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성령의 보내심, 이게 보냈다는 단어예요. 이게 에크펜포라는 말인데 이게 보내다는 뜻이거든요. 보내다. 그러니까 보내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놔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성령께서 쓰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들을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보내시는 건, 성령이 어디로 가고 방향으로 어디를 이끌고 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성령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하셔서 쓰시겠다고 하면, 이제 성령을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리더라고 하더라도,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교회 리더잖아요. 아마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바나바를 빼서 다른 일에 쓰신다? 그러면 아마 대단히 좀 이렇게, 불안해한 성도들이 많았겠죠. 리더인데, 지금. 그래서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쓰시기 위해서 다른 일로, 다른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르시면 교회들이 잘 못해요, 이걸. 그래서 성령이 쓰시겠다고 해도 못 가게 막고, 실제로 어떤 큰 교회가 이제
사역자를 바꾸는데 담임 목사가 자기 물러날 때가 됐다고 물러나고 다른 목회자를 세우는데 교회가 막 반대하죠. 막 아니 안 됩니다. 절대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리더를 바꾸라고 그러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전임 리더는 하나님 다른 일에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함께 기도하고서 그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면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 신문에다가 막 그냥 기사를 내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절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있었죠 한번. 큰 대형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 그래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리더가 빠지면 어떻게 바뀌면 안 되지.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바꾸지. 믿음지가 않은 거야. 믿음지가 않은 거야. 마치 사울이 아마 그런 막내 사역자인데 무슨 사역자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어떻게 막내인데 막내 사역자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시겠다고? 의구심을 가진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쓰시겠다고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리더는 리더라서 안 되고 또 뭐 보기에 조금 모자라 보이면 또 모자란다고 안 되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를 보내고 또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주인이 성령이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교회 주인이 성령이라는 걸 몰라요. 교회 주인을 사람으로 알아요. 사람으로. 왜 교회 주인이 성령이라는 걸 잘 모를까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당연히 교회 주인이 성령인 것을 잘 알 텐데 이런 경험이 없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내가 보지를 못하니까 늘 앞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이 교회 주인이구나, 목사가 교회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성령이세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못하도록.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죠?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를 못하죠? 왜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왜 민감하게 그걸 캐치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받은 자는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령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그분께 이끌림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리스도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와 직결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자는요,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보여주는 게 이게 금식과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금식과 기도를 내놓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 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힘입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근데 우리 상관들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해하면 기도와 금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금식은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는 자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금식과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제대로 믿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와 이 금식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게 꼭 뭐라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예요. 응?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서 이 세계 선교의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 우리 각자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제대로 된 이 믿음, 육의 죽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금식과 기도를 잘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금식과 기도를 내려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금식과 이 기도의 삶을 좀 잘 사셔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누리면서 부활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좀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아버지요, 예배와 금식과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내놓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민감하게 잘 반응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잘 따라감으로
아버지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요, 이 놀라운 사명, 이 위대한 사명을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는, 잘 감당해내는 아버지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더 아버지요, 정말 기도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 앞에 아버지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 이 금식과 기도를 잘 내놓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